교회를 떠났던 남자 청년들이 젊음의 거리 홍대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교회 오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흔히 클럽 음악이라고 알려진 EDM이 CCM에 도입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113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안건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남자 청년들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회로 다시 돌아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유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쫓는 젊음의 거리 홍대. 클럽 문화의 중심이기도 한 이곳에 교회를 떠났던 남자 청년들이 어울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 청년 사이로 보이는 남자 청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청년도 여럿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 장소가 카페나 클럽, 공연장입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 등 예배의 요소가 홍대 문화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최근 홍대에서 열린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엔 1000명에 가까운 청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름에선 교회를 지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복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남자 청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복음을 접합니다. 낯선 교회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다가갑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수상거리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교회 밖에서 이 청년들의 관심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인가,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넌 크리스찬과 소통하며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해 홍대에 새로 둥지를 튼 웨이처치 홍대는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교회 출석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여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연령별로 문화가 있는데 그 남자 청년들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먼저 그곳에서 잘 살아내는 일을 해야지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거리와 웨이처치는 기존 교회와 궤를 달리합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청년도로 오라며 손짓만 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남자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청년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목회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대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요즘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현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해온 신촌 포럼이 위기의 시대 그 대응과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연세대학교 유영건 교수는 성도들이 직면한 위기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성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흔히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알려진 EDM, 대중음악뿐 아니라 CCM에도 도입되면서 젊은이들에겐 익숙한 문화가 됐는데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 찬양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빠른 비트에 맞춰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핏 유명 팝 가수의 공연처럼 보이지만 EDM을 많이 사용하는 해외 CCM 가수의 무대입니다. 국내에서도 전자음악을 활용한 찬양은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입니다. 여고생들의 찬양 집회와 청소년 수련회, 높이 뛰며 춤추는 모습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날 찬양을 인도한 사람은 DJ 진호. 전도사를 그만두고 DJ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디제잉을 정말 좋아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고 이걸로 한번
뭐 찬양을 하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이 찬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작은 소망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자칫 찬양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양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맞는 형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지 이걸 드리는 사람의 어떤 편이나 드리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드리는 사람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이것을 드리는 건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찬양이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함께 EDM을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DM이든 어떤 문화적으로 도구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클럽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는 목적이라던가 전도의 목적이라던가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CCM에 들어온 EDM. 찬양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굿TV 뉴스 차진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113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부총회장 선거를 비롯해 전자문서 사용과 목회자 은퇴연금 납부 관련 안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임원 선거는 총회 이튿날 진행되며 총회장 단독 후보로는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가 나섭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와 성락교회 지형은 목사가 나서며 지난해와 같이 경선으로 치러져 당선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총회에선 제112년차 총회에서 상정된 56건의 헌법 개정안 가운데 21건이 논의됩니다. 국내 해외 선교국 분리, 총회 임원 자격 조건 완화 개정안과 교인의 재적 항목 신설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총회 재판 최종 판결 자동 시행안, 총회 본부 전자문서 사용 개정안, 목회자 조기 은퇴 시 연금 납부 70세 의무화 방안 등이 꼽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27일 13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소득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연금리는 2.8% 내외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6%로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병상 30개에서 100개 미만 중소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 17,000여 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비는 2인실의 경우 하루 약 7만 원에서 2만 8천 원, 3인실은 4만 7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경감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 입원비 지원은 중단키로 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미국 워싱턴주에선 시신을 퇴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과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일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피더슨 상원 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매장이나 화장보다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시신 퇴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등 세계 42개 국가가 인공지능 개발이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AI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OECD 이사회 권고안에는 AI 개발 일반 원칙으로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인간 가치와 공정성, 책임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OECD 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AI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기준 제정에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기구 최초로 수립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AI 로봇 관련 기술 개발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28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교단과 교회 규모에 따라 편차가 있는 정관을 한국교회 차원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관계자를 초청해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신수동 총회가 70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순복음 총회 신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선 유영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회복과 감사, 영광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유영희 총회장은 적극적인 교계 연합을 통해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은평의 마을에서 24일 특별한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쇼는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하는 소외 이웃들이 마음의 회복과 자활의 의지를 키워가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패션쇼엔 슬링스톤 박종철 디자이너가 참여하며 제이액터스 소속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재능 기부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정기 예배를 시작한 한소망 모교 찬양이 첫 싱글 앨범 성령 받으라를 발매했습니다. 한소망 모교 찬양은 한소망교회 류영모 위임 목사의 비전으로 시작돼 지역 청년과 장년 세대를 찬양의 열정과 회복,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소망 모교 찬양은 매주 목요일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되며 7, 80년대 복음성가 및 찬송가를 새롭게 해석한 예배곡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